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쯤에 있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 구정 명절을 앞두고 이 한 주간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근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창세기부터 해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신명기는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의 40년의 세월을 다 지나고 눈앞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만 건너면 저기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더 교훈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명기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신, 그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적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후대의 구약,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율법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비로소 집을 짓고 이제 농사 지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들의 삶의 계획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경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왜 이런 경고를 하셨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치료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나오지 않으면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이 좋아지면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을 받을 때 복의 근원을 잊지 말라. 복 받을 때 복의 근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구정 명절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기 이전에 복의 근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복은 저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복은 저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의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하나님 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라 강한 권면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풍요로움이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자막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먹어도 배부릅니다. 먹어서 배부릅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가축이 번성해요. 은금이 늘어나요. 모든 소유가 풍부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로 하면 정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좋은 곳에 청약했는데 아파트 좋은 거 하나 당첨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은금이 늘어나는 거, 내가 하는 투자, 뭐 주식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코인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뭐 주식하는 거, 코인 하는 거 몇 배로 흔히 말하는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풍부해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정말 잘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막막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 뻔할 뻔짜예요. 기도 제목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고 하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해도 눈에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울고불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천부의 의지 없다고, 의지할 곳 없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수입이 조금 안정되고 몸이 편안해지면 기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간절함도 조금 예전만 못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루가 잘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과 2년 전 우리 딸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떼쓰고 들어놓으면 어이구 저 인간 저거 확 쥐어박을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보다 말 안 듣고 떼쓰고 들어놓을 때는 확 한 대 쥐어박았으면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교만이란 것은 조용히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교만이다 하고 짜잔 하고 등장해서 우리의 삶을 180도 확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 예배와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조금씩 사라질 때 그 사라진 빈 자리에 교만이란 녀석이 틈타고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함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복이 그 의미를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집이 있어도 평안함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건강이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더 많이 가져도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은 점점 거칠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저주의 통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형편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주실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잘 될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형통할수록 더 많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작정하고 말하지 않아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만 딱 되면 새벽 예배부터 탁 끊어버려요. 응답만 받으면 예배 자리에 뜸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 새벽 제단에서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니 이제는 님은 먼 곳에 가는 거예요. 그냥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복은 저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복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시간, 신앙,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얻었다는 착각이 영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얻었다는 착각이 영적 타락의 시작이다라는 건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조상들이 먹어보지도 않았던 만나를 매일 공급하면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뱀과 전갈이 많은 곳, 너희가 40년 동안 안전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없었으며 너희들 목말라 다 죽었어.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이 없었으며 너희 배고파서 정말 살아갈 수가 없었어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의 출발점인 거예요. 하나님을 딱히 부정하진 않아요. 저 구절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하나님은 계신데 이 얻은 모든 것 다 내 능력입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삶의 실제적인 장면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만나는 정도, 아니면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특별한 시간에만 만나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계산과 내 경험,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이번에는 내 판단이 기가 막혔어, 내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거두었어 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요즘 좀 기도는 줄어들었고 걱정과 계산은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삶에서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잊은 것은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공의 이유를 나 자신의 능력과 나의 노력에서 찾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과연 여러분의 힘만으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가정, 직장, 사역, 만남, 기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많은 거 받았잖아. 그런데 왜 안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것 받았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네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질문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건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나는 태어날 때 숟가락 하나 들고 태어났다. 있으실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집 올 때 다 필요 없다. 숟가락 하나만 들고 와라. 시집 올 때도 숟가락 하나는 들고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태어날 때 숟가락 하나 들고 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기저귀 하나 들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그 무슨 태어날 때 그 김국환 씨인가? 예, 그 노래 가사 중에도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고, 예, 그 노래가 있는데 지금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 이것도 은혜인 거죠.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되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바로 그 순간이 영적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어제 오전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 제가 집에 화장실 청소는 제 담당이거든요. 제가 군에서부터 화장실 청소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는 자신 있다고 집사람한테 큰 소리 쳤어요. 밥은 네가 하고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하는데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는 락스를 쓰는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기억하세요. 락스 물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독한 화학 가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락스 할 때는 차가운 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청소를 다 하고 차가운 물로 다 씻어내고 좀 있다가 씻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그냥 뜨거운 물로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락스 물과 뜨거운 물이 뒤엉켜서 가스가 막 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띵하고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나 빈혈인가 봐. 나 빈혈인가 봐. 고기 좀 먹어야겠다고. 왜 이래 어지러운지 모르겠다고. 목욕실에 앉아서 있는데 자꾸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설교에서 이게 왜 이러지 하는데 집사람은 의료원에서 감기 때문에 약을 지었는데 약이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저 약 다 버리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또 집에 와서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락스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락스 냄새 때문에 나의 그 몇 시간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속을 다시 또 가라앉힌다고 콜라도 마시고 뭐도 했는데 좀처럼 가시지 않는데 저녁 한 6, 7시쯤 되니까 머리가 좀 진정이 되는 거예요. 유독가스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것을 볼 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났다고 청소한다고 이래 했다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마시고 내가 이 몇 시간을 된통 고생한 거 보면서 내가 숨 쉬는 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냥 곤란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내가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건강하니까 여기 나왔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밤새 안녕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의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이 정도는 내가 잘나서 누리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 버리고 정말 성공의 순간일수록, 은혜를 누리는 순간일수록, 형통의 복을 누리는 순간일수록 더 깊이, 더 많이, 더 자주 고개를 숙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일이 잘 풀릴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셔야 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단순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일이 잘 될 때 경계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모든 복의 근원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말씀인데,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생기면 재물이 생겼다, 일이 잘 되면 성과를 냈다, 사업이 잘 되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 이전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 얻기 전에, 재물이 생기기 전에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일이 잘 되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만나기 전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결과만 주신 분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강과 지혜, 만남과 기회,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물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8절 후반절입니다. 뭐냐?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단순히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조상들과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의 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밥처럼 먹어 들어갈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야, 너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너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런 이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사의 큰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사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구원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거, 너 한 사람만 복받고 너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이제 좀 아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복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복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복덩어리인 건 그냥 보기에 예뻐서 아름다워서 귀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 언약은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앞뒤 좌우에 세 분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누구는, 권사님은, 성도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왜 나만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복덩어리니까 괜히 그냥 기분이 거시기 하세요? 우리 모두 다 복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덩어리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단순히 내가 잘나서, 단순히 내가 잘 되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설교 이걸 쓰면서 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온 몸을, 온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하여서 주변 가정을, 주변의 이웃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세운 것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좋은 건물 짓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교회를 인하여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주께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시은주와 순복음교회를 이곳 이 원주 땅에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관심을 두고 모든 민족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고 흔적도 없이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역사가 그러고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일 때, 자기들끼리 만족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다 불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가 자라나는 것도 그 자녀를 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는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 복덩어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냥 그 한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의 남편이 될지, 그의 아내가 될지, 또 그의 시댁이 될지, 친정이 될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니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 복덩어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이루어 가시니 우리는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 복의 약속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복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 하나님 그 능력 주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능력 주신 것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또 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 복을 얻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그 능력 주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복은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누리는 복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깊은 감사와 나눔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진짜 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그 삶이 진짜 복 있는 삶, 복덩어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이 구정 명절을 지낼 때 나는 복덩어리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문이 복받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